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사사시대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부터네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요 앞에 지금 이 6절 맨 앞에 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전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이 사라흐 보내다라는 동사 앞에 접속사가 그냥 와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말했던 그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을 듣고 울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번역은 그게 정확한데 사실 이 한글 성경에 지금 전에라고 번역한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금방 읽은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똑같게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의 같아요, 내용이.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시대를 예고하고 그것을 제사드림으로 받아들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지금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이 맨 밑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6절 처음 시작할 때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냄의 이 해석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맨 밑에 있는 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니, 연결 안 시킬 수가 없죠. 거의 같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사기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그 사건이 이 여호수아서 맨 끝에 나온 이 이야기 앞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앞에 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다 대고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하나님 못 섬길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모질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요 우리 분명히 섬길 거예요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2절 27절 25절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22절 이렇게 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스스로 증인이 되고 돌이 증인이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시 맺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7절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28절에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카피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 말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해서 세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다고요. 그 장면을 지금 사사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앞에 뭘 대신 집어넣었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사건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세겜 언약을 맺는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쓴 이 저자가 의도한 바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맨 끝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카피 떠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구절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대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7절 아까 봤던 그 여호수아서 맨 밑에 있는 거 카피 뜬 그 구절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고 10절에서는 그 세대의 사람들 누구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그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본 자들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갖고 잘 안 섬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했던 말 2장 2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하는 게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7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같이 살았던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떠났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 2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 헐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안 들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안 쫓아내시겠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2장 2절 말씀에서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여호수아 이후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한 세대들한테 너희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이 이방 민족들 안 쫓아내서 그들이 너희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라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제단들을 헐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라니까요. 근데 아까 7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서요. 그럼 이게 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면서요. 그게 금방 본 10절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하고 여호수아서 말씀 두 군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요 자손들에게 알릴 것을 이렇게 명령으로까지 남기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내버려 뒀다고요?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분명히 뭔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보았던 그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생존한 장로들은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를 섬긴 게 맞는데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노동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에베드, 종이에요. 노예. 자, 이게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종이 맞는데 그러면 그 종이 저에게 종이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종에게 이것저것 막 명령해요. 야, 가서 설거지해, 가서 뭐 쓰레기 버려, 가서 뭐 사와 마구 명령하고 종은 그 말을 100% 순종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종은 나를 잘 알고 있나요? 히브리어에서 알다, 야다라는 단어는 아는 것, 보통 어디까지 쓰이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의 의미로도 쓰여요. 굉장히 가깝게 아는 걸 말하거든요. 자, 종이 내 말에 다 순종한다고 해서 종이 나를 알아요? 모르죠.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왕과 종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삼을 것이고 데려다가 일시킬 거고 하는 걸 쭉 설명하고 맨 끝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종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종은 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신약에 나오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섬겼다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워낙 욕먹으니까 빼고, 빌 게이츠가 저보고 24시간 나를 위해서 종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대신 한 달 월급 100만 불. 할까요 말까요? 저 하고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종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까지,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왜요? 여호와의 큰 일을 봤으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이거 보면 못 떠나요. 어딜 감히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10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 들었겠죠. 바로 다음 세대인데. 요단 강물 건넌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그냥 뱅뱅뱅뱅 7바퀴씩 돌았더니 그냥 바삭 무너져 내렸다.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여러분?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 앞에 놓고 손주들 앞에 놓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야, 내가 그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안 나와요? 결국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했다라는 지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장 11절 1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지금 독특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그렇고, 그리고 좀 멀리 있지만 바벨론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지역이냐면 다신교 지역이에요. 다신교. 이 지중해 연안에 다신교가 아닌 지역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맞죠. 왜? 방금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하다못해 그 능력이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섬기는 건 둘째치고 떠났다가는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버리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자체도 버리다, 떠나다의 뜻도 있지만 무시하다의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신교 지역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지금 광야를 지나온 40년만 빼고 다시 다신교 지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옵션이에요. 꼭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1절 12절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는 절에 가지도 않고 뭐 부처님 상 앞에서 내가 절하지도 않고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다른 신을 따라간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이 말하는 그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신교 지역이에요. 다신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하나님도 협상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너희들이 좀 살기 불편할 테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드리되 다른 신들에게는 1년에 2번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절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이 세상의 일을 판단하는 일에 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왜 이야기해요? 그래야 구별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니까. 그래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리되니까. 그래야 선악과의 그 자리가 회복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도리어 지금은 훨씬 더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렇게 큰 걸 포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이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라가기가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잘생긴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사람들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 안 부러우세요? 저는 부러운데. 그렇죠? 근데 왜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고, 그렇죠? 돈이 많아가지고 불편한 거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러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저렇게 사는 모습 제대로 사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걸 잡을 기회가 생기면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로또가 맞았어요. 1억 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현금으로 줄 리는 없잖아요. 은행으로 이체시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에 이체시켰어요. 은행에 전화하니까 3일 후부터 돈 쓸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런 돈 들어왔다고 그냥 막 꺼내게 안 해줄 테니까 3일 후부터 돈 쓸 수 있대요. 하루 이틀 밤에 하늘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오시네. 어쩔까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한 달만 후에 오시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3절 15절로 넘어갑니다. 한 칸 띄었어요. 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 17절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근데 구원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 그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8, 1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요. 드디어 이제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구원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사들을 세운 그 모습이요.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사사를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셨대요. 여기서 빨간불이 하나 켜지셔야 돼요. 왜요? 사사가 누구예요? 구원자. 구원자를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아니요.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거 원어를 보게 되면 모든 날들이라고 나와요. 콜, 욤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날들.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대적의 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사를 정해서 세워주시면 그 사사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뭐 막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보아 나가겠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말도 없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했고 사사가 뭘 했든 말았든 은퇴를 했든 말았든 사사가 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로 그대로 가져와 보시면 돼요. 왜 여기서 지금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야사, 그 야사에서 나온 말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18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슬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게 한 단어예요. 나아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음하다, 고통하다의 뜻이에요. 신음하다, 고통하다. 문제가 대부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께 슬프게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슬프게 부르짖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니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신음하다, 고통하다 이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부 다른 민족들에게 압박을 받으니까, 괴롭게 함을 받으니까 그냥 아파서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뜻하는 단어지 여기에 어떤 회개했다든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든가 하는 그런 뜻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보통 이 사사기를 해석할 때에 아주 많이 놓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패턴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 말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다. 또는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으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사사기 내내 이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거의 모든 주석책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3장부터 시작될 사사기의 이야기의 서론이거든요. 그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요약. 근데 그 요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정확히는 그들이 신음함으로, 그들이 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뉘우쳤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빈 게 아니에요. 이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사로 나오는 온니엘과 에웃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온니엘과 에웃이 3장 9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아까 슬피 부르짖음에 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 지르다, 외치다, 부르짖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3장 9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라고 나오는데 이 부르짖음에는 소리 질렀다, 부르질렀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도움을 청했다로도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주된 해석은 아니지만, 그런데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3장 9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이 자아크라는 단어를 다 뭘로 해석하냐면 크라조라는 헬라어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크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울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냥 100% 모든 영어 성경이 이 대목을 울다로 해석합니다. They cri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게 한 게 맞아요. 벌을 내리셨다고요. 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아까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사사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면 그 사사들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사사들의 말도 안 들었다고 하고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더 나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막 그냥 못돼 먹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에 모압에게 누군가에게 지금 여러분 그 기간이 짧지도 않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8년 뭐 30년 막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본의 압제 속에서 몇십 년 동안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장군 하나가 나타나더니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장군 없어지고 나니까 더 나빠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아니요. 애초부터 부르짖은 적이 없다고요.
울긴 했어요. 신음하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리어 뉘우치시고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하는 동안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는 알아요. 은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그토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게 맞는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다 깨닫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우리에게서 100데나리온 탕감 안 나오잖아요. 뭔가 아직도 우리가 잊어버린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뭔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18절 19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근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가지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가 반복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반복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벌하셨더니 그 벌이 아프다고 징징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더니 그 사사들의 말도 안 듣고 사사가 죽고 나니까 더 개판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가져다가 벌하셨더니 또 막 울어제끼고 할 수 없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게 반복된다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없어요? 호구. 아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도 죄라고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실제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받아줘야죠. 표정 좀 푸세요. 받아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래도 뭔가 한마디는 붙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거는 오케이, 받아주는데 그 죄는 회개는 했죠.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는 했죠. 그러면 받아줄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벌했더니 아프다고 우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간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프다고 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달라요. 사사가 끝나니까 더 나빠지고 또 했더니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사사 13명 나와요. 그래서 호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아파요. 근데 저놈이 사춘기라서 요즘 말 죽어라 안 듣는데 아프네요. 얘기하죠. 너 다시는 그렇게 대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병원 데려가 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동학대범 내지는 욕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자꾸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방식,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힘들지만 용서해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근데 이 사사기의 하나님은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아니 더 나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13번을 반복해서 호구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사이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왜 갑자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느냐고요? 지난 금요일 디모데전서를 금요일 날 시작했는데, 그 맨 처음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했는데 그 인사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보여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빠졌네. 왜 빠졌을까요? 이게 성경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긍휼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영어 성경의 한 반 정도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나오고 반 정도는 이렇게 두 개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거 말고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0개는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3개만 같이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맨 끝에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나머지 10개 서신서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근데 굳이 그 가운데에다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긍휼을 끼워 넣었어요. 왜요? 디모데와 디도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민수기에 무지무지 많이 나요. 레위기에서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 하나 잘못했다고 태워 죽여버려요. 민수기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역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 14,700명 죽이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 2만 4천 명 죽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아간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성에 올라간 이스라엘 군인들 죽게 하고 아간의 가족 모조리 몰살시켜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말 그대로 법대로 하셨어요. 나한테 잘못한 거 그대로 벌하셨다고요. 몇만 명씩을 그냥 죽여버리셨다니까요. 이 하나님과 사사기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사사기의 하나님부터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인물이 없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신다고요. 이 모습이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한 세트예요. 그 세트가 어디로 연결돼요? 사울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 요 세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 그랬죠? 삼손 어떻게 죽었어요? 두 눈을 뽑혀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어떻게 죽었어요? 두 눈이 뽑혀 죽어요. 똑같은 세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트에서 하나님이 법대로 안 하시는 첫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 여자를 살린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붙여놓죠. 너는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바친 여자라는 등 그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밑에 간 여자 중에 한 명이라는 등 이런 거 우리는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고요. 왜? 그게 우리 기준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정도 변화는 나와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은 끔찍하니까 자꾸 나를 다른 걸로 덮어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들 힘드니까 아프다고 징징 우니까 그걸 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에게서 이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면서 이 긍휼을 잊었다고요. 그냥 생각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라면 지금 아프다는데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러면 병원 데려가 줄게. 이렇게 말 안 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사기를 따라오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긍휼의 길로 함께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긍휼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